나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를 모두가 처음 보지요. 나는 초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가운데에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요. 나는 본래 아주 불도가 심한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래 우리 외조부가 작은 암자를 지어놓고 참 그 암자의 주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손금도 보고 간상도 보고 잔칫날도 받아주고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고 아주 많은 참 유명한 그 도사로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맏딸인 우리 엄마가 참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와가지고도 늘 우리를 데리고 절에를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 계신 그 절에 다니고 또 그 더 큰 절에 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절하도록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 아름다운 그 산골짜기에 있는 절에 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절에 갈래 하면 얼른 앞장서서 절에 가려고 나섰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가면 꽃도 아주 하얀 그 벚꽃들이 많고, 또 그림도 생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림이 너무너무 그 벽에 아름답게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구경하고 꽃 구경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절에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절에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참 신도가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이 다 이제 절에 올려놨어요, 엄마가. 그래 절에만 가고 부처님만 모시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절에를 다니면서도 또 집에서는 아주 그 점을 좋아했어요. 점 치는 거를. 특히 정월 초하루 초이틀을 하며 정월달만 들어서면 식구들 수대로 이제 데리고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올해는 누가 조심하고 어느 달에는 어디 가지 마라 하고 북쪽은 가면 안 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를 키웠는데, 그때는 어쩐지 그게 최고 좋은 걸로만 그렇게 알았는데, 이웃집에 가서 밥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먹고 오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밥 얻어 먹고 왔다 그러면 그날은 틀림없이 객고 들려가지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밤에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바가지에다가 막 밥하고 물하고 부어가지고 객고 풀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빌면서 그 문 앞에 들어오는 대문 앞에 가서 그걸 확 던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 돌아요. 우리는 그런 집에서 미신이 너무 많은 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한 거죠. 그리고 엄마 따라 절에 가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너무 귀신이 많아서 엄마 얘기 들어보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있고 부엌에는 부엌에 귀신 있고, 우리 집에는 부엌에 가면 용단지, 방에 들어오면 실ong에 삼신 할머니 바가지, 또 조상 그 표지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무슨 날이면 뭐 밥을 해다 놓고 빌고 아주 그렇게 미신만 엄마가 좋아하고 섬겼는데, 내가 5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다니까 엄마가 동생을 얻고 외갓집에 간다면서 만났어요. 그래 엄마 어디 가요? 내가 외갓집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밥 차려놨으니까 저녁상 차리라 이래. 예 그래 잘 다녀와요 이러고 인사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을 이제 차려서 할아버지
저녁상을 드리고 아버지 챙기고 그래 이제 동생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이튿날 갔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날 들어와서는 방에 탁 이렇게 앉더니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방에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책상 다리를 마주 앉아가지고 사돈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시아버지인데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완전히 죽은 외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옆에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붙잡아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이러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정신을 잃은 거예요. 본정신은 하나도 없고 전에 살아계실 때 외할아버지가 하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오면 손금 봐준다, 간상 봐준다, 뭐 하나하나 완전히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하던 모습 그대로 하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이서방 사위라 그러면서 내가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사니까 이 딸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잘 받들어 섬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엄청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들어 앉히지만 점점 더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 안 돼가지고 엄마가 잘 물으러 다니던 무당 그 전바치를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전바치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신굿을 해서 신을 앉혀야지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셔서 신을 모셔드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용한 맹두가 되니까 신굿을 하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서 유명한 의성군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셋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신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신굿을 3일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밤새도록 그 이튿날 3일을 계속 신굿을 하면서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신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엄마는 계속 행설수설하면서 엄마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신굿을 해서 안 되니까 또 엄마가 다니던 절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참 도사님이 오셔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연부를 하셔요. 그래서 아주 막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그 묵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하는 날까지도 우리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굿이란 굿, 점이란 점, 양밥이란 양밥은 하나 빠뜨리지 않고 좋다면 다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1등 호답 논연마지를 팔아놓고 우리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가 너무 고생스러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조금 밥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점을 하고 구슬할 때마다 돈을 달란 대로 돈 뭉치를 놓고 다 내준 거예요. 논 팔고 소 팔고 있는 돈을 다 쓰고 결국 이제 거의 좋은 땅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엄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점이나 굿이나 뭐 참 절에서 왔던 스님이나 다 그냥 가고 완전히 없고 나중에 할 수 없이 한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정신 놓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럼 이 약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탄약을 따르기 시작해서 좋다는 약을 다 해서 안 먹으려면 입에다 이렇게 초래를 대고 눕혀놓고 강제로 막 주전자로 부어가지고 먹였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가만히 서면 되는데 밤이면 뛰쳐나가고, 또 사람이 있으면 도끼면 도끼, 낫이면 낫, 연장이 있으면 그냥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엄마를 혼자 두고 어디 밭에 일도 하러 못 가요. 농사철이 되는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엄마를 작은 골방에다 가두어 놓고 빗장을 질러놨어요. 그리고 주먹밥을 소금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던져놓고 요강 들러놓고 물 한 그릇 들러놓고, 우리 아버지 보고 엄마가 제발 죽어다오 죽어다오.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닐 수도 없고, 옷도 입혀놓으면 옷을 자기 옷으로 다 벗어 찢어요. 그리고 성냥이 있으면 그려가지고, 옛날엔 초가 지붕이 있고 이렇게 담장도 다 초가로 이렇게 짚을 놓고 떼장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담 위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성냥을 갖다 담에도 그리고, 뭐 집이 없고 들도 없어요. 성냥이랑 칼이랑 도끼랑 집에 연장이라고는 아버지가 둘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엄마를 가두어 놓고 제발 죽어만 달라고. 이제는 고칠 길은 없으니까 아무 짓을 해도 안 돼. 그래 가두어 놨는데, 그때 우리 그 100여 되는 동리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제일 뒤에 뒷집에 사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오기 아버지 하고, 오기 아버지, 그래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을, 오기 엄마를 가두어 놓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가두어 놔가 안 죽고 저들 살아있는 걸 어떻게 두겠느냐. 교회만 나오면 그건 병이 아니고 당장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할 짓 다 했고 좋다는 거 다 했지만 못 고쳤는데 교회가 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아니라고. 이거는 신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잡기는 다 물러가니까 교회 한 번만 데리고 오라. 이제는 아버지는 손 들었다고, 나는 못하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 나가다가 대문까지 가더니만 다시 돌아와서, 오기 아버지 그렇거든 교회를 못 데리고만 내가 교인들을 좀 데려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람 집에 사람 오시는 거야 내가 못 오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날 보고 교회 오라거나 데려오라고는 하지 마소. 그래 그 할머니가 그걸 허락이라고 막 달려가서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목사님 한 분과 할머니들 한 3분, 처녀들 한 2분, 한 7, 8분이, 내가 어려서 잘 모르는데 7명인지 그래 와가지고 마루에서 딱 앉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생긴 거예요. 보통 때는 사람 소리가 나고 밖에 누가 오는 소리가 나면 엄마는 그 가두어 놨던 방에서 막 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리 오너라 아무개, 또 누구 엄마 이러면서 불러가지고는, 그래 손금도 봐줄게 간상도 봐줄게 이리 오라고 막 좋아라고 이렇게 갇혀있는 방에서 문 앞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인기척이 나고 사람들이 마루에 와 앉아도 엄마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마는 벽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주인장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까? 얼른 따고 좀 모셔오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나요 무서워요. 괜찮다고 따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못빼기를 빼고 나무를 떼내고 엄마를 모셔오는데, 세상에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모습인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가두올 때는 비내도 찌르고 이렇게 해서 가두었는데, 몇 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딱 그 마루에 사람들 했는데 끌어다 앉혔는데, 이 머리가 워낙 여러 날 누가 삐껴주지도 않고 비내를 찔러주지도 않아가 그게 다 헝클어져 가지고 이 머리가 막 완전히 정말 귀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슨 바가지 덮어씌놓은 시커먼 걸 덮어쓰고 앉았는데, 얼마나 떠는지 고개도 못 들고 온 몸을 떨면서 막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기도인데 그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시더니 성경책을 펴가지고 막 이렇게 읽으시고 교인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보고 이름을 대라 그래. 그래, 우리 엄마 이름이 서순옥인데 이 서순옥에게 온 귀신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입에서 말도 못하고 벌벌 떠다가 나는 군대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군대가 뭔지는 몰랐지만 군대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군대란 그 아주 못된 귀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명의 귀신이 우리 엄마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으면서 뭐라고 하더니만 우리 엄마 머리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순옥에게 온 이 군대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모두가 그 목사님의 그 기도하면서 손 얹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눈을 이렇게 뜨고 봤지요. 뭐 구경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거기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우리 엄마를 퍽쩍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동댕이 치듯이 퍽쩍 들리다가 탁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는 그 자리로 다리를 쫙 뻗으면서 죽어버렸어요. 막 돌로 앉아서 기도 드리던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일어나 앉고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역력히 봤지요. 누구 보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엄마는 들렸다가 그 방바닥에 떨어지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보시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는 막 내 동생도 그 옆에서 보다가 울었어요. 막 엄마 죽었다고 막 붙잡고 우니까 목사님이 울지 마라 죽은 거 아니니까 빨리 물 좀 떠오나요. 그래서 물을 한 그릇 떠다 드렸더니 숟가락으로 목사님이 우리 엄마 입에다가 막 퍼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손을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팔을 주무르고 막 불렀어요. 오기 엄마 그러면서 불렀는데 얼마 있다가 이러면서 숨을 엄마는 다시 쉬면서 눈을 떴어요. 그래 앉히 놓으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여러 달 동안 무당한테 또 들이맞고 칼춤 추는데 놀래키고 먹지도 못하고 재우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 앉아서 심심하니까 이 머리를 다주 뜯어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가두고 나왔을 때는 자기 몸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먹지도 잘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앉혀놓으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또 바로 앉혀놓으면 또 짜릿하게 넘어지고 눈도 허옇고 본정신은 돌아왔는데도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꾸 우리 보고 뭘 뜨신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 자꾸 떠옇고 주물르면서 이야기를 시키니까 이러면서 눈을 뜨면서 그 엄마가 아프기 전에 젖 먹이던 아기가 있었는데 외갓집에 갈 때 업고 갔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엄마가 그런 동안에 내가 업고 이렇게 밤으로 앉아서 자고 그걸 암죽을 끓이가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었거든. 근데 죽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아기를 찾는 거예요. 죽은 그 동생을 찾으면서 아기가 어디 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 맡겨놔서 뒷집에 맡겨놨으니까 이제 정신 돌아왔는가. 아기가 빨리 젖줘야 되는데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정신 돌아오니까 그 몇 달 전에 자기 정신 잃었을 때에 먹이던 아기를 찾는데 죽은 걸 어떻게 사내가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 달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기도도 생전 안 해봤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눈이 감기질 않아가 자꾸 눈이 이렇게 뜨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 이제 완전히 본정신 돌아와서 다시는 저런 악한 귀신의 그 놀이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나이가 13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정신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다가 이 교인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 놓고 가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주고 옆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믿도록 기도하면 이 마귀가 못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문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인사를 하고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점도 하고 굿도 했지만 못 고쳤는데 이 예배당에서 와가지고는 돈 10원도 안 났는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갑습니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죠.